오늘은 5월 6일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처음 난 것들,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볼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을 드려라는 건, 처음 난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처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일궈놓은 모든 것들 중에 처음 맺힌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 그들의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도 드린다는 표시예요. 나머지 것들도, 이 중요한 걸 드렸는데 나머지 것들 못 드리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그 마음까지도 다 받겠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신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께 중심을 다하여 충성하는지, 예배하는지, 물질을 드리는지, 복음을 전파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받겠다 15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1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할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첫 번째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손의 표가 되고 미간의 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오신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구원의 징표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징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징표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손에 또 미간에 항상 징표로 갖고 살아야 돼. 그 징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 말은 십자가에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라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늘 묵상하며 그 구원의 표를 내 미간에, 내 손목에 늘 갖고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게요 라는 결단의 표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첫 열매를 드리고 할 때에 이제부터는 제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주님 거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권 가운데 제가 몇 개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으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주님의 소유권인데 내가 은혜로 받고 살고 있으니 감사해요 하고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 드릴 때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중에 내가 다 누리고 이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뒤에 가나안 땅으로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이 그 직선길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서 홍해바다 쪽으로 건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려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돼. 그러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갈래 할까 봐 하나님은 돌아서 전쟁이 없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저 방법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돌이킬 때가 있다. 그때마다 왜 그럴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은혜고 돌아가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신다. 또 18절과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내 유고를 여기 남겨두지 말고 너희들이 떠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라고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요셉은 출애굽을 하기 전 사람인데 그런 예언을,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알았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지 않을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미리 예언하고 미리 알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걸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진짜 들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루실 것을 반드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과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다. 24시간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추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급히 나오느라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도로 온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24시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소유권 가운데 하나님 걸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 가운데에 내가 은혜 받고 살아 있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